간증이 너무 은혜로워서 설교를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자, 마가복음 8장.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제가 홀수절을,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사건입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말고도 칠병이어, 떡 7개와 또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 이것은 같은 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자, 이게 성경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일대기는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문을 좀 잘 이해하려면 항상 그 연결어를 우리가 잘 봐야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무렵에 라고 하신 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 바로 앞에 있는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연관이냐? 자,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사역을 하시고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33절에 보니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더니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 맺힌 것이 풀리고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러니까 한 영혼,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무렵에, 그 사건이 있던 무렵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있었던 이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와는 조금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고치기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도 그러하고 또 친히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발라 그 혀에 바르고 손을 대시고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
예수님의 그 치유의 구체적인 표현들이 다른 성경 구절에는 잘 안 나오는 표현들인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영혼에 굉장히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로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로 오는 길은 지름길을 놔두고 굳이 시돈으로 올라가서 굳이 데가볼리로 거쳐서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 호수로 오신 것도 다 예수님께서 시돈 지방을 꼭 가셔야만 했던 이유, 데가볼리 지방을 꼭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고, 그것은 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그 지방을 가야 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것과 연관되어서 귀먹고 말 듣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냥 말씀으로 얼마든지 고쳐주신 일도 허다한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마치 의사가 환자를 돌보듯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손가락을 사용하시고 침을 사용하시고 손을 대시고 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참 잘 안 나오는 표현이죠. 자, 특별히 거기 보면 하늘을 우러러,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하늘을 우러러, 자, 이런 표현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얼마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얘기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행하셨을 때 한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000명 이상을 먹여야 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또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말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죽은 자를 살리셔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 일이 있습니다. 또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말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오는데, 거기도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되었사오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늘을 우러러라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라가 성경 속에 쓰여진 용법을 보면 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 5,000명을 먹여야 하는 이 중요한 일,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려야 하는 이 중요한 일,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중요한 기도의 순간, 이럴 때만 하늘을 우러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마가복음 이 7장에 그저 한 사람, 귀 먹고 말 덧없는 한 사람 고치는 일에 예수님께서 따로 한정한 곳에 데리고 가지를 않나, 뭐 이렇게 양손을 귀에다가 넣지를 않나, 침을 바르지를 않나, 손을 혀에 대지를 않나, 이상한 행동을 하시더니 좀처럼 쓰지 않는 하늘을 우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 그 인간적이면서도 세밀한 사랑,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그 한 영혼 고치는 것, 예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굳이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아도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굳이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으셔도 돼요. 뭐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은 중요한 일이니까 보셨다고 칩시다. 나사로를 살리는, 죽은 자 살리는 일은 중요한 일이니까 그랬다 칩시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그 장면은 중요한 순간이니까 그랬다 쳐요. 하지만 그냥 꼴랑 한 사람, 귀 먹고 말 듣는 그 한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하늘을 우러라는 표현을 쓰고 계실까? 여러분, 성경의 단어 하나도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냥 그랬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그 세밀하고 간절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두로 지방에 가서 굳이 시돈을 찾아가시고 굳이 데가볼리를 찾아가신 그것도 다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6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바쁘셔서 언제 내 형편까지 돌아보시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부름 성도님이 그 작은 기도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형편도 다 그렇게 듣고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34절에 보면 탄식하시며 라는 말이 나와요. 탄식하시며. 이 탄식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딱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마가복음. 탄식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한탄하다 하는 말이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탄하다는 말은 뭐예요? 너무 속상해서, 너무 실망이 커서 한탄하는 거 있죠? 아이고 진짜 실망이다 이러면서 탄식하고 한탄하는 것. 하지만 신음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같이 아픔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신음하다. 그 사람이 너무 아파하니까 나도 같이 신음하는 거예요.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큰딸 낳을 때 끙끙대니까 나도 같이 끙끙대면서 이렇게 막 신음하듯이 너무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함께 신음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 그 8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탄식은 한탄일까요? 신음일까요? 한탄이죠.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건 뭘까요? 한탄하는 거죠. 너무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34절, 7장 34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앞에 놓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 탄식은 한탄일까요? 신음일까요? 신음하는 거죠.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끙끙 앓으시는 거죠. 끙끙 앓으시는 거죠. 마치 내 자식이 병실에 누워있으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같이 신음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아픈 자식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은 미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신음하는 거거든요. 신음하는 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 가지고 보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탄식하시며, 저는 예수님이 그러면서 참 좋아요. 정말 이렇게 뭐 하늘 높은 곳에서 여봐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따로 데리고 가셔서 조용한 가운데 마음을 안정시키고 귀에다가 양손을 넣으시고 침을 발라 혀에 바르시고 손을 거기다가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나 하셨던 그 기도,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릴 때나 하셨던 그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신음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하늘을 우러르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신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밤에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 나라 앨리스 이야기가 아니라,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고통과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무렵에 8장 1절은 그 무렵에 한 영혼에 대하여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하니까 그 무렵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큰 무리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맡길 때는 한 영혼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4,000명이라는 이 인원은 그날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 작은 것에 대한 성실함이 있을 때 4,000명이란 많은 인원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경에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절대로 여러분, 수많은 무리 큰 일은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로부터 정말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큰 무리를 맡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그 한 영혼에 대하여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4,000명을 맡기시는구나.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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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긴다. 오늘에 충성하면 내일을 맡긴다. 저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앞으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죠. 보세요. 다 그렇게 해서 다 큰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작은 것은 아예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큰 것을 안 맡겨요.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좀 느껴졌고요. 자, 또 보세요. 4,000명이 그렇게 모여 있어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배려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와, 그 엄청난 무리에 현혹되지 않아요. 한번 그 증거를 보실까요? 자, 2절에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측은지심, 그 4,000명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와, 이렇게 내 설교를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럼 그렇지.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먹는구만.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보시는 거죠. 저 무리들이 참 불쌍한 무리들이다. 그리고 또 그들이 나와 함께 시작.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흘 동안 나랑 있느라고 먹을 것이 바닥났도다.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지 사흘 동안 부흥회 하느라고 이제 가져온 먹을 것 다 바닥난 것까지 다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누구 손에 도시락이 얼마나 남았는지, 과일이 몇 개가 남았는지, 가지고 온 떡이 몇 조각 남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다 4,000명을 어떻게 다 아십니까? (3절)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내가 그들을 굶겨버렸다가는 그들이 길 가다가 기진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성경에 좀처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뭐 걱정까지 하고 계시다? 이 친구들이 가다가 집까지 못 가고 중간에 기절을 할까 봐 그게 염려되시는. 또 보세요. 그 중에는 시작.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 예수님이 뭐 사람 얼굴 봐서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까이서 왔는지 멀리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4,000명과 뭐 다 얘기해 보셨나요? 그런데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지 않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게 느껴지세요? 이런 말씀 속에서. 네? 예수님은 한 번도 내 기도 들으신 적도 없다. 내 형편을 알기나 하시나. 그저 교회만 가면 예배나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얼마나 관여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멀리서 왔는지 가까이서 왔는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멘.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절할까 봐 걱정하시는 하나님. 사흘 동안 부흥이 하느라 지금 네 주머니 안에 과일이 몇 개가 남아있는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이번주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이고 세밀한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두로에서 갈릴리 호수로 그냥 오셔도 될 걸 굳이 시돈까지 가셨다가 대가볼리를 돌아서 오시질 않나. 귀먹고 말 듣없는 자, 그런 병자들은 그 시대에 허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말로 그냥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로 데리고 가서 안정을 시키시고 양손을 거기다 또 대시고 침을 발라 혈에다가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고 한 영혼에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고 4,000명이 모여있어도 여전히 이 친구들을 사흘 동안 부흥회 하느라고 먹을 것 떨어졌을 텐데 어떡하지? 이거 이러다가 집에 돌아가다가 기절할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가까이서만 온 것도 아니고 멀리서 온 사람들도 내가 있는 걸 다 아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 예수님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세밀한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의 먹을 것까지 관심 가지시는 예수님. 우리가 돌아가다가 기절할까 봐 우리의 체력까지 관심 가지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조건 영적인 것에만 관심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내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항상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내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이시다. 신앙생활 잘해라, 믿음 생활 잘해라, 하나님께 예배 생활 잘해라, 무조건 영적인 것만 강조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우리 일상에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오해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가 엄연히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사실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필요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일상에도 관심이 크신 예수님. 내가 오늘 뭘 먹어야 되는지, 내가 사고 싶은 옷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있고, 내가 되고 싶은 꿈이 있고, 그거는 네 꿈이고 네 소원이지 하나님은 관심 없어. 하나님은 오로지 네가 신앙생활 잘하느냐에 관심이 있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자식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당장 안 된다고 말해도 마음에 딱 남아있잖아요. 저거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무뚝뚝뚝한 아버지도요, 다 그걸 해줘요.
뭐 우리 아버지도 제가 4살 때 자전거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자전거 빨간색 새 자전거, 중고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여튼 월급은 안 갖다 주셨는데 물건은 잘 사오셨어요. 뭐 이렇게 갑자기 테레비, 이코노 테레비를 사오질 않나, 갑자기 어느 날 전화를 놓질 않나, 뭐 이런 거. 돈은 안 갖다 줘도 물건은 잘 갖다 주셨어요. 자전거 탈 데도 없는데 마당도 요만하고 경사진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자전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새 자전거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무뚝뚝한 아버지도 자식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왜 관심이 없으시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4,000명이 모여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멀리서 온 사람인지 가까이서 온 사람인지, 이 사람 지금 주머니는 과일이 떡이 몇 개나 남았는지 다 알고 싶어 하시고 하시는, 오늘 오산 침례교회 금양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도 저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자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구하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우리 시편 68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8편. 시편 68편. 제가 신방을 가면 가끔 하는 설교 본문이긴 한데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해요. 시편 68편 5절과 6절. 시편 68편 5절과 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여가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거룩한 처소. 인간은 절대로 근접할 수 없는, 이 우주 끝 어딘가 뭐 어디 계신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한 처소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거룩한 처소에만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구질구질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에 계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왜?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거기 계셔야지. 그러면 나는 거룩한 처소에 갈 수도 없고 이 지긋지긋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 내가 오늘도 뒹굴며 살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으신가?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실까 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시지만 고아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과부에게는 재판장 같은 분이시다. 고독한 자들에게는 가족과 같은 분이시며 갇힌 자에게는 해방자와 같은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하나님,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하나님.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도 된다고 믿습니다. 네, 저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언제나 초청하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도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4,000명의 인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물론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도 들려주시지만 우리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분, 저는 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먹게 되었는데, 자, 9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이제 다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마누다, 무슨 달마, 이게 약간 그런 거 냄새도 나지만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자, 이 달마누다라는 지역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5장의 병행 구절에 보면 마가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단. 달마누다는 마가단이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인 것 같아요. 이 마가단이라는 이름은 이게 성서학자들이 막달라라는 지명과 같은 지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마누다는 마가단, 마가단은 막달라라는 지역이래요. 자, 막달라 하면 누구 생각나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나시죠? 자, 그러니까 그 막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옮겨가신 거예요. 거기서 또 전도하시고 거기서 사역하러 가셨겠죠? 자, 그런데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그렇게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의 정성을 다하시고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전하여 복음을 전하시려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서는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를 보자마자 힐난하고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힐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힐난하다, 시비를 걸다, 이런 뜻입니다. 시비를 걸다, 기다렸다는 뜻이 예수가 오자마자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험하여, 시험한다는 말은 떠본다는 뜻입니다. 떠본다, 사람은 이렇게 떠보는 거 있잖아요. 감히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떠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나한테 만나면 시비 걸고 나를 자꾸 떠보려고 하는 사람 절대로 기분 안 좋아요.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진심으로 대하지만 자꾸 떠보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 시험해 보려고 하고 자꾸 시비거리 찾고 그러면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세밀한 육적 필요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다 친절하셨던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이에게 싹싹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유독 한 부류에는 예수님도 아주 성질대로 하셨던 분입니다. 호불호가 분명하셨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가차 없었습니다. 가차.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신 모든 이에게 다 친절하셨다. 절절절 기셨다. 물론 죄인들에게도 그랬고 이방인들도 그랬고 많은 무리들에게 그랬지만 불쌍히 여기셨지만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은 바리새인들, hir난하며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자, 탄식이란 말이 또 나와요. 이 말은 신음하다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다. 한탄하다. 너무 절망하고 속이 상해서 탄식하시는, 어찌하여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래서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냥 떠나가십니다. 아예 상대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 다시 가버리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죠? 성경을 많이 아는 박사들이죠. 참 이게 저로 하여금 뜨끔하게 만들어요. 솔직히 여기는 목사도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쩌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우리니까. 교만하고 판단하고 hir난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달마누다 지방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이제는 다시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왜? 다른 지역은 여러 번 나오는데, 심지어 데가볼리도 이방 지역 두로 시돈도 그렇게 나오는데, 왜 달마누다는 이방 지역도 아닌데 왜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먼지를 떨어버리셨습니다. 거기는 안 가. 거기는 이제 안 가. 절대로 안 가. 내가 가나봐라. 그래서 달마누다 지방은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리고 달마누다 한 번 가신 것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말씀 아시잖아요. 그 그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문고리가 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노크하시지만 문은 누가 열어야 된다?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 된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세요. 오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려, 우리를 이 땅을 치유하시려, 우리를 구원하시려, 아픈 자를 회복시키시려 오세요. 왜 안 오시겠어요? 오시는데 결국 그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지 않고 hir난하고 시험하고 그래버리면 떠나버리세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거기서 뭐 하시겠어요?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아스팔트 바닥 위에 떨어지면 물이 스며들지 못하잖아요. 다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필요 없어요. 복음을 거부하는데, 끝까지 거부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미안한 질문입니다만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어떤 연약한 자도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아멘. 어떤 죄인도 용서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시비 걸고 뻣뻣하고 아는 척하고 오만방자하면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땅이 그 물을 머금고 곡식을 내듯이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가밭과 같지 않고 돌짝밭과 같지 않고 가시밭과 같지 않고 정말 옥토가 된다면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겠어요? 한 영혼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같이 신음하시며 기먹고 말드는 한 사람을 정성껏 치료하셨던 예수님, 4,000명이 온 집에 있는데도 누가 멀리서 왔고 누가 가까이서 왔는지, 누구 도시락이 비어있는지, 누구 주머니에 과일이 몇 개가 남았는지, 이 사람들이 혹시 돌아가다가 기진하지는 않을지, 그것에까지 관심 가지신 이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외면하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가까이 있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